할렐루야. 수요일 3일 주일로 3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론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래저래 깨달음이 많아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냥 배워서 좋은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함께 의지하고 또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임재로 체험받고 또 영광 돌리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기도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놀랍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뜻을 더 깊게 넓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의지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먼저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참 귀하기 때문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주일로 3일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또 편하시면서도 요 50분은 집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질문 생기시면 언제나 채팅란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물으면은 뭐 편하게
그냥 마이크만 켜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설교? 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주일 삶의 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동안 어떠하셨는지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셨는지요? 가족, 배우자, 친구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셨는지요? 참 저는 설교하고 3일 동안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참 이 부분을 하면서 많이 돌아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은 말로만 그러고 다른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근데 나오미, 룻, 보아스 그들도 인생에 쓴맛 다 본 사람들이죠. 참 괴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나눴듯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다음 구절에 룻이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호바, 야훼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표현이 그렇게 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Lord, my Lord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발음은 해야 되니까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뭐 자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해야 되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Lord라는 의미를 붙여서, 그래서 붙이니까 이게 바로 제호바, 야훼,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은 야훼 이렇게 되고, 그걸 독일어식으로 읽으면은 여호와 이렇게 나오고 제호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제호바, 한글로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내 가슴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넘버 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오미도 이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마라가 되든 나는 쓴물이 되든 나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죠. 뭐 정말 인생으로 하면 얼마나 기구한 여인입니까? 정 크겠다가 이방 여인으로 된 입장이니까. 그런데 룻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기니까 그가 다윗의 그 선조가 되는. 보아스는 참 출신이 참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그 이제 자녀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구원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로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선순위 1등이 되면은 저는 참 이 세상에 정치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면 대통령 되는 거나 뭐 장관 되는 거나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면은 우리는 정치도 정말 은혜로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리라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면은 그 돈을 정말 그 일용할 양식 외에는 잘 사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하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1등이십니까? 정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붙잡고 평생 그렇게 살면요. 저는 믿어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1등이면 나의 배우자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바르게 됩니다. 전들 살면서 막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우선순위가 되니까 평강이 오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엘샤다이 전능하시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뭐 그냥 저처럼 뭐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지혜롭게 되고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하나님의 정말 창조적인 인사이트가 떠오르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막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넘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사기의 그 혼란기를 넘어 룻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무슨 시대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시대.
진짜 왕정시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시대로 나간다. 참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이 뭐죠? 바로 사무엘상하인데 사무엘상하 2장 하반부는 뭐죠? 자녀교육장입니다. 자녀교육장. 그래서 엘리의 자녀교육, 엘가나 한나의 자녀교육. 그래서 사무엘상하 상 2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나타난 그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엘가나와 한나가 진짜 손을 잡고 그렇게 자녀를 하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부모는 든든하다. 그 다음에 기도로 나왔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 이러니까 그 왕정 시대를 여는 그 교두보 역할,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한나가 만든 거죠. 엘가나가 만든 거죠. 그러나 엘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그냥 인간의 관점을 하니까 이제 가문에 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 뭘까? 한번 이것도 이제 계속 우리가 내일도 여러분 새아침 기도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20분 딱 붙잡고 나가면요. 20시간이 정말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5월, 6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왜 중요한가?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공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참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6월 말까지, 6월 중순까지 그렇게 제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날짜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거룩한 성화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과 거룩과 사역으로 그 다음에 뭐죠? 사역으로 이끄시고 예배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인적인 전체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죠. 성령 하나님. 또 뭐죠? 신앙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래서 저는 막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목표잖아요. 이 말은 균형 잡히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면 어떻게 되죠?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나는 성령님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을 다 그냥 막 비판하고 막 심판하고 막 난도질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평가절하고 당신은 신앙이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배로도 있고 사역으로도 이끌림을 받고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거룩과 이렇게 되죠. 이러면서 또 뭐죠? 인격으로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 성령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만 또 강조해 버리니까 거룩하고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고 그러면 거리가 멀다거나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으로 그다음에 뭐죠? 성숙한 사역으로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력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내 삶에 나는 막 삶에 의미가 없어요. 뭐 왜냐하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 실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는데 이 루아 바로 성령님 의지하면은 내 속에 이 생명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자 이런 면에서 전기 코드를 꼽아야 돼.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이렇게 될 때 우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형처럼 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하심으로 생명이 된 우리가 생명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아예 결론부터 이 전체 특강의 결론에 뭐 어느 정도 성령님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동행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꼭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내 삶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뭐죠? 성령님께 주도권을.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더 계속 교제합니다. 그 다음 뭐죠? 민감해야 돼요. each step.
each step을 with the Spirit.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지금도 내가 성령님께 민감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내가 지금 사랑과 희락이 있고 기쁨이 사희화, 화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충성이 있는지, 온유한 마음이 충온절,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지, 그 다음에 뭐죠? 오자양, 오래 참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베풀고 계시는지. 참 이게 완벽한 인격적인 성령님입니다. 여기를 열매를 놓고 나를 점검을 하면 민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를 눈을 뜨고도 기도해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힘써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는 것. 이 전인적인 알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계속 보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성령과 관련한 이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뭐죠? 주도권을 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에도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도구가 되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저도 뭐 제가 한 성격 하잖아요. 제가 뭐 성격이 없는 것 같죠. 제가 한 성격 하는 그때가 이제 되게 더럽고 치사하고 무서운 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정말 작은 성격이 막 가렸다가 딱 드러나면은,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목회자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인도하시면 민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이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말씀에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속에는 인간의 어떤 죄성이 아니라 거룩의 성령님께서 드러나는구나. 성령님이 드러나는구나. 이게 진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참 뭐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청와대 이제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뭐 불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막 기도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조아리고 막 돈 내고 막 이러니까 그걸 뒤집어 엎은데, 처음에 자기가 막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막 이거 좀 싫어서,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절제가 있잖아요. 그 온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온유함과 절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 속에는, 그건 실은 그 속에는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뭔가 나도 막 정말 진리를 찾고 싶고 막 정말 그 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다 그 정말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인적인 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막 온유와 함께 가게 되면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올바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저들은 다 잘못이고, 물론 잘못이죠. 잘못에 대해서 방법 또한, 자세 또한 올바르지 않으면은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바른 어떤 어프로치, 자세를 갖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이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저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행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계도 있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겸손하게 하는데,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 뭐 사도행전만 생각이 쉬운데, 성경 전체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난데, 우리가 막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걸 다 보려면 1년 내내 해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롭게 그러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히게 그래서 구약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같이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위주로 하는 이유는요. 제 인간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할 때는 많은 경우가 성경을 먼저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수면이라는 것은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행이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호버링, 이제 닭이 알에게 열을 전달하여 그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은 고요한 움직임. 즉, 알을 품을 때는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고요하게 뭔가 창조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모든 존재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중에서는 이렇게 이게 바로 운행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근데 미리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미리 이 운행하심으로 알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키우는 그러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역사하시는 이걸 경륜적인 사역이라고 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인도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경륜적인 사역에 참 저는 그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 또 최근에 5월 2일 날 아기를 이제 아빠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든 가운데 다 뭐죠?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이,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그 태중의 아기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 거는 너무 그냥 프리미티티브, 정말 원초적인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상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 그걸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이제 태동기의 사역, 이 사역을 하시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또 보호도 되고 안전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태중에 아기를 뵌 분들이 계시잖아요. 5월 이제 말에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출산 예정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역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태중의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육혼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연결된다.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참 신비함과 함께 안정감과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태중에 뭔가를 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비의 영역이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태중의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사역. 이 사역을 꼭 기억을 하실 때 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기대도 생기죠. 그 다음에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생명이 된지라. 자, 생기는 루아흐, 호흡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건 이제 산소 공급을 딱 하면 사람이 숨을 벌떡벌떡 쉬는, 즉 생명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생기를 갖게 되니까 뭐죠? 이것은 그냥
그냥 산소호흡기로 사람이 있는 육체적인 그 생명력을 넘어서 전인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이 영은 이제 영원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생명력, 생기를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이방신이든지 일반인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사람을 볼 때 이것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도 바로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령으로 인도함 받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전인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질 때.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동안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파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막 두려워하거나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막 이거 그건 너무 부분적으로 돼서 그렇죠. 또 반대로 그냥 나는 그냥 뭐 장로교 신자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만 믿을래. 이것도 잘못이죠. 침례교 사람들은 막 예수님만 찾으려고 하고 그 잘못입니다. 전인적인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민감하게 구체적인 영역에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막 뭐 정말 일반 직장인의 뭐 이제 그룹의 어떤 뭐 사장이라면은 저는 이런 사람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충온절이잖아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직장에서 가지니까 요셉처럼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참 여기서도 사역으로 인도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런데 하나님 그러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너 모세는 이제 너의 기간은 끝났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넘길 때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강력하게 바로도 이기고 광야 40년도 나는 이겼어. 정말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나는 다 체험을 했어. 홍해도 건넜어. 그런 모세가 정말 새파란 여호수아한테 지도권을 주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시대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예요. 1세대 목회자들은 2세대 목회자들한테 막 사역을 넘겨주려니까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목회권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정말 믿업지 않아서. 근데 뭐 자기는 믿음인가요? 똑같죠. 뭐 모세도 똑같은 인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그냥 사역이 다 끝나면은 훌훌 털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지금 이제 그 Z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죠. J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Z란 말은 마지막 세대를 Z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MZ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오히려 더 강력한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시작.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자,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랑인 다니엘을 향해서 아, 그,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 성령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보면서 영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4명의 나라와 왕을 섬겼어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왕 바뀌면 다 잘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갖는 이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저는 지금 뭐 한국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 하에 막 장관들을 이제 선출하는 상황이잖아요. 참 그런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인데 진짜 귀하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장관들이 그런 대통령을 섬길 때 오히려 바르게 인도하라 하는 거죠. 참 그런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받으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새까만 자기 후손을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계시와 영감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다윗이 이미 시편에 그렇게 기록한 시편 110편에 기록한 게 마태복음 22장이 나오잖아요. 시편 110편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약의 버전이죠. 그 구약 구절이죠. 그런데 그건 다 뭐죠? 다윗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시편 110편을 기록하고 그것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잠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래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원수를 이제 발 아래 두는 이제 이런 사역이 이런 거를 이미 얼마 전에 1000년 전에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뭐죠?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계시와 영감을 주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제가 요거 예 채팅에 누가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끝날 때 제가 답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시편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자, 성령의 또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뭐죠? 이 이제 그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이제 죽음이 있는 그 타락 이후에 죽음이 있는 그런데 그 타락한 죽음이 있는 영역에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함께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막 좀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DNA 파괴도 있고 자연의 어떤 질서도 무질서가 혼돈도 있게 되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존하고 갱신하시고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 그다음 읽읍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 이게 이제 그다음 구절이거든요. 29장 30장 이 구절이거든요. 주의 영이 영원히 이 사역을 보존하고 갱신하고 소생하는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이 몸살을 앓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해야 될 인간이 죽잖아요. 막 나이가 들면 뭐 주름살이 늘고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새 몸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갱신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몸살을 앓지만 멸망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 보존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계속 우리가 뭐 그냥 자연을 훼손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도구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연 보호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질서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인본주의자가 있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키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죠, 인본주의자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자들은 막 신을 부정하죠. 이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자연보호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된다거나 사회주의가 된다거나 자본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일반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구분을 딱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무신론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자연을 막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더 권력을 앞세우거나 그걸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권력, 권한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녹색 보호, 뭐 탄소 줄이기 운동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자들이 신경을 안 쓰면요, 나중에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자연보호도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행할 때 이제는 이 결과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자연보호가 일어날 때 더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이런 좀 중요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잘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하시길 원하면서요. 시작.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죠? 성령의 구약에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기 다 중요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뒤에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 억제, 거룩.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내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만족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왜 그때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을까요?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성적인 것으로. 그것도 결혼을 떠난 것이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성적인 것은요, 결혼 안에서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인도함 안 받으면요, 그 순간 다른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는 범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라. 이게 바로 그것을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자, 불법의 비밀한 활동을 막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과 교제하면은, 내 배우자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교제를 하시면요,
내 배우자의 관계가 거룩해집니다.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왜? 성령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이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럼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누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뭐 그냥 따발총처럼 쏟아붓죠. 지혜로운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뭐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배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풍성하고 이 구원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영.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요에서는요 말세라는 것은 바로 구약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말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말세는 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로서는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즉 신약 시대의 이 말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죠? 모든 세대. 자, 이래서 요엘서로 넘어오면서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니면 사울에게 임했다가 사울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그래서 인드웰링이라 그러죠. 내주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임팩트 사역이에요. 임팩트, 유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없어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에 와서는 어떠죠? 다음 세대, 신약 시대에 가면은 모든 세대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세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즉 지혜와 명철을 공부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부살렐에게는 홀과 부살렐에게는 이 이제 성막 만드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면요. 은사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안 가져도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딱 주시면 그거를 딱 깨닫고 그게 집중하면은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은 나에게 주신 은사에 민감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정말 기쁘게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간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63장인데 백성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은 어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때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목자를 받아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막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홍해를 눈앞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애굽할 때 먹고 들고 나온 고기도 다 먹고 밀가루 반죽도 다 먹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창조기적인 평안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께는 성령님 임재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므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지금 학계 스가랴. 근데 학계 당시에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이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지쳤겠어요. 70년 동안 진짜 막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제 이 스가랴서는 스룹바벨 성전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막 스가랴가 스룹바벨 딱 보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 비교하니까 막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라고?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저는 지금 영적으로 딱 볼 때요. 하나님의 팬데믹을 통해서 각 가정이 다 지금 성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고 성전이 되면요. 자, 교회가 이제 지난 팬데믹 동안에 2년 동안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제 600개가 없어졌어요. 새로 생긴 게 300개고 900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600개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한 2,790개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가. 근데 그보다 더 작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교회가 막 로컬 철치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데 근데 2,790개는 로컬 교회 숫자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27,000개가 아니라 27만 개를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개인이 다 개인 성도님들이 성전이다. 이러면은 뭐 27만 개가 아니라 270만이 더 넘겠죠.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공산주의가 들어온다고 다 죽일 수 있겠어요? 뭐 북한에 독재자가 있다고 개인을 다 죽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못 없앱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쩌면은 외적인 핍박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외적인 핍박은.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로 인해서 성전이 되면은,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가 못 모이게 해도 내 혼자가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뭐 막겠어요? 내가 예배가 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긴 하나님, 길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할 때 뭘 깨닫습니까? faithfulness. 그 다음에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들으셨는지 좀 복잡하지만 제가 PPT 다 나눠드립니다. 말씀반을 통해서. 첫째,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특정인에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에게서 떠난 경우도 있음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니라 이랬잖아요. 더욱 신약시대이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신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교감하고 교제하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다음에 구약에는 일시적,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성령을 인도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그리고 제자된 자로 제자 삼는 사역을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세 분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가 주소록을 보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기도원 300명 용사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어린이까지 합하면 한 300명 되거든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하면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셀을 배가를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 기도원 300명 용사는 다 서로 연결이 됐고 이렇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신약 시대니까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때나 현대나 성령님이 동일하신. 그러면 구약 때 행하신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창조를 이제 계속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생성하시고 아까지 다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저녁에 PPT 나눠드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그냥 계속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뭐죠? 진리의 말씀. 제가 지금 말씀으로 계속 했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전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영으로, 이 찬양할 때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 다음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짧게 간증을 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나를 자꾸 계속 이용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랑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분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께 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도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니까 어떻게 다 인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주도권을 안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나가기로 하는데 이제 나눔의 시간인데 제가 채팅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enter 들어가셔서 또 다른 번역이 Spirit of God came upon him. 하나님 영이 사울이에 오셔서 사울이 예언을 읽고 삼손이 엄청난 힘을 낳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라서 성령님이 아직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지는 않아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율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신 건가요? 참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또 광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은 좀 신학적으로 구약 신약을 다 좀 전체를 보면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여기 God came upon him,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임하셨다, 오셔서. 근데 indwelling, 내주는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구약의 초점은 첫째는 이제 타락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를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역사를 하시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약 시대를 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걸로 봐야 돼요. But already not yet.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제 already 다 체험을 했지만 not yet.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공존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 시대, 현대 시대에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성령님도 이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인드웰링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메시아에 자꾸 초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자꾸 얘기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삼손이든지 사울이든지 또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든지 성령님은 자꾸 이 메시아를 리마인드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인드웰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도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 때도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메시아를 통한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한 구원 이거를 성령님은 계속 깨닫게 하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즉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지성소의 삶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그때도 아까 제 부살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듯이 삼일체 하나님 사역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에 있었듯이 유월절에 있었듯이 메시아에 있었듯이 메시아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서치라이트 이 초점을 메시아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타락 이후에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든 중점을 주기 위해서 그것에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인도를 하신다. 그런 면에서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메시아를 구약 시대 때도 믿고 의지하면은 동일한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인도함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도 그걸 평안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걸 얘기하시는 건 뭐죠?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동행을 하고 교제하고 민감하게 인도함 받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바로 이제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초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약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초점 맞추며 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제가 완전한 답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하기에는 이 정도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더 같이 하십시다. 이런 부분을 뭐 다음에 좀 좋은 신학 교수님 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대하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우리가 다 모르는 신비한 영역은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님 앞에 물어보시면 돼요. 왜 그때 구약시대 때는 인드웰링 안 했습니까? 미워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다 그때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답을.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화면 풀지는 않겠어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주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요엘서의 2장인가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막.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때 이제 요엘서는 그 구약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뭘 한다면은 꼭 그 뭐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2장에 이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요엘서의 약속이 성령님의 오심과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구체적인 성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 구약 시대 때 어린이한테도 안 임했을까요? 또 뭐 요엘서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400년 정도가 되는데 400년 이상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했을까요?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 약속과 성취의 차원에서의 기록된 성경의 차원으로 사도행전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 원리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요엘서가 이거를 받고 말했을 때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막 그 마지막 때 뭐 주님이 오실 때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미래, 요엘 시대로 봐서는 뭐 고다음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바로 한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적인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때의 모든 뭐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실은 이 구약의 이제 그 중간기라 그러죠. 400년 동안에 이런 말씀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도 다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관점에서의 성취. 두 번째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중간기 400년 때도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이 기록의 말씀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사도행전 거기에만 국한 안 시키고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확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말씀 나눌 때도 성령님 의지하며 나눈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태중의 아기에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맞는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질문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 혹시 카멘트 하실 내용 있으세요? 하셨네. 예, 대답을 감사도 하셨으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제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으로 계속 인도함 받아서 잘 성도님들 잘 나누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저는 같이 이제 영적인 순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나눌게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거든요. 제 아내와 같이 가는데 130여 명의 한인 목회자가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모님들이 55분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80개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체 퍼실리테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나이도 있고 뭐 이제 저희 교단에 있었던 어떤 연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컨퍼런스 내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멘트를 할 때도 바르게 하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서신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수박 겉핥기는 아니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가 여분 학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22일부터는 이제 7월, 8월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그래야지 저도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아침 기도회로 다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을 쉬지 않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는 휴강이다. 이제 그 다음에 요번 토요일 날 애너브 한인교회로 다 오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그 요번에 컨퍼런스를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허락을 받고 이틀은 미리 좀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 김용환 목사님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럴 때도 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애나브 한인교회 이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귀한 성령의 위로가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토요일 날 아무 토요일 날이나 오시면 7시 오시면은 진짜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12시 반에 오시면은 합심 기도를 하고, 나는 그때 너무 일찍 해요. 그러면은 1시 오셔도 돼요. 1시 한 45분까지는 그 크라잉룸 앞에서 아니면 크라잉룸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참 좋아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구절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5분, 제가 10분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민감하기를 원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너무나 광대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백지수표를 줬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빈약하게 1불, 10불 적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마음껏 우리가 공급받도록 성령 하나님을 힘써 알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도권을 내드리고 인도함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성전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